이제 신약 들어갈게요. 신약은 총 책이 신약은 이제 구성이 그렇게 됐어요. 4대 복음, 4대 복음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럼 이제 5개. 사도행전은 예수님 12제자들의 행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 글들, 편지들이 쭉 나옵니다. 편지 서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계시록, 이렇게 세 부분으로 신약은 구성되죠. 이제 4대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구성되고, 나머지 이제 서신들은 각 교회가 전도 나서면서 각 교회별로 이제 교회로 보내는 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4대 복음과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하면은 총 6개죠. 복음이 그 6개 책을 6권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러니까 총 19개 중에서 12개, 4개죠. 4개, 5개, 6개. 6을 빼면은 그러니까 17개인가가 서신이 되겠죠. 17개인가 12개. 12개 정도, 13개네요. 12, 13씩 다 서신들로 그 신약은 구성됩니다. 근데 이제 신약을 보면은 여기 그 종교, 기독교 믿으신 분들은 뭐 4대 복음은 무조건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4대 복음이 각 다르다는 거는 대부분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4대 복음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는. 다 다른데, 이 마태복음은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을 이 순서대로 쭉 기록을 해나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등장하기 이전에 이제 예수님 족보, 그 다음에 예수님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또 시험을 광야에서 사탄한테 시험 받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왕으로서 선포된다. 이런 순서가 쭉 그 행적을 순서별로 나열해 놓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목적은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진 거예요. 마태복음은 일반 교회 신도용이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 선포되고 메시아인 게 확실하다. 탄생부터 족보부터가 이렇다. 그래서 이분이 진실이니까 유대교들이 마땅히 기독교로 개종할 당위성이 있다.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주로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개종한 유대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또 아닐지 모른다. 아직은 유대 쪽에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나중에 메시아는 없고 이분도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는 유대교 쪽에 강한 그 신념이 있으니까 개종한 사람들도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만 믿고 예수교 쪽으로 안 넘어오니까 마태복음은 그 사람들을 위한 목적으로 써진 책이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마태복음이 중점적으로 다른 건 예수님이 앞전에 그 이사야가 약속한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걸 강조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유대 왕, 항상 유대는 그 전에 제가 그랬죠. 유대는 다윗 왕이 다시 나타난다. 다윗 왕처럼 그런 자가 나타나서 유대 민족을 다시 구원해서
단일 민족으로 만들어낸다. 요게 이제 메시아거든. 메시아 사상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 민족을 다 구해내는 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해요. 호산나무 하면서 뭐 종려나무 흔들면서 그 입성을 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드디어 왕으로서 입성한다는 상징적인 그때 당시 행진이 그렇거든요. 상징적인 행진이거든. 그래서 이분이 약속된 왕이요. 왕 중 왕이요. 이분이 메시아다. 요거를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그 기독교에서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안 하는 거죠. 예루살렘 와서 실제 왕 했냐? 와서 성전에서 뭐 서로 말다툼하다 간 거지. 무슨 거기서 왕 즉위식을 했냐? 누가 인정을 했느냐? 왕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왕 노릇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는 거고. 이쪽에서는 그 행위나 이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다, 왕이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중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이 주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마태는 순서대로 그 편집이 돼 있다. 마태복음. 그리고 이제 마가는 좀 달라요. 마가복음은 그거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서술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뭐하고 하는 행적 중심으로 쭉 풀어놓은 게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구원 사상에 대한 게 많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주로 빈자,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병자, 병든 사람, 또 사마리아인, 이런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다뤄져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사회 정의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루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뭐냐? 영적인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게 중요한 예수님이 행적이 중심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의 의미, 예수가 행동하고 기적을 베풀고 뭐 병자를 고치고 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가, 영적인 의미가 뭔가, 이런 이제 영적 의미에 대한 그 논란을 주로 많이 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적보다는 예수님의 그 행적이 아니라 행적에서 나타난 의미, 그 다음에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의미, 예수님이 죽는 부활에 대한 의미, 이런 의미 중심으로 의미를 부각시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써놓은 게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요한복음 같은 거는 영적인 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본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 자체다.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분리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로 화연을 했다. 요게 요한복음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그 그노시스파죠. 영지주의자는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라는 걸 믿질 않았어요. 믿지 않고 예수님도 하나의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신의 경지, 신의 합일이 된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잘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달아 나가면 우리도 다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은 하나의 깨달은 존재다. 그럴 뿐이지 신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게 그노시스파의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야,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해서 영지주의자들이 틀렸다. 그 사람은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 본체가 분리돼서 나와갖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화연한
그 성육신이지 일반 육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요한복음이죠. 그렇게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4대 복음이 분명히 다 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이렇게 4대 복음이 써졌냐면 비슷한 내용인데 다 다른 거는 마태복음은 첫째 보면 기독교가 형성돼서 복음서는 예수님 사후 써진 거거든. 다 사후에 그냥 이제 교회가 형성되던 시기에 이제 쫄망쫄망 교회가 생기고 그다음 로마까지 이제 진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서들이 정식으로 여러 가지 교회마다 자기 나름대로 복음서가 있었죠. 그 복음서가 대략 한 30종이 넘는 걸로 알려지잖아요. 그런 걸로 하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커지게 되니까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통일된 교리가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유대 땅 쪽에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저항에 많이 부딪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무슨 그 메시아냐, 하나의 선지자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그 교주로 인정을 안 하게 되니까, 신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니까 마태가 그걸 깨뜨리는 거고, 마태는 주로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 같은 경우,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대 순으로 쭉 기록을 하거든요. 가장 예수님 시간대별로 예수님 행적을 기록 잘 된 거 이제 그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복음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포한 복음 내용을 전파하는 데 주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제 교세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많이 쓰이는 내용들이 마가복음이 다 수록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누가복음은 연대기적으로 하되 기록을 중심으로 하는데 뭐냐, 빈자에 관한 문제, 병자에 관한 문제, 사마리아 등 이방인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로 사회 정의와 관련된 복음으로 약자를 돕는 쪽에, 그래야 이제 교세가 커진다. 왜냐하면 오히려 사회 지배층들은 빠른 속도로 교인으로 흡수가 안 돼요. 언제나 교세 확장 때. 근데 누가복음이 굉장히 우리가 보면 지금 해방신학이라든가 그 전에 우리 도시산업 선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전부 이런 교리들은 누가복음이 가장 근본이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유난히 병자 치료하고 병자들하고 약자들하고 예수님이 지내는 기록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회 도덕이나 사회 정의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을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4대 복음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잠깐씩 다른데 내용 전체를 대략적으로 쫙 한번 세세하게 보지 말고 대략적인 걸로 한번 싹 훑어보면 복음서 성격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요. 그렇게 이제 4대 복음은 그와 같다는 걸 전제로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구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구약이고,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온 후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에 약속한 언약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전도함으로써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약속은 실현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언약이 시작된다. 이게 실제 예수님은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천국을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은 예수님으로서 비로소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는 예수가 탄생하면서 모든 게 다 실현이 됐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마지막 구약이 실현된 존재로 이렇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예수님 간에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떼어내야 돼.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어야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예수님이 직계 자손이래야 이게 이제 정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졌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걸 증명해 줘야 되는 거죠. 마태로서는. 그때 당시 기독교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계속 배척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직계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은 맨 첫 대가리 족보부터 냅니다. 예수님 족보가 이와 같다. 이와 같다라고. 오늘은 뭐 족보 공부를 해보자고요. 요 한번 1장만 좀 읽어주십시오. 1장은 다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좀 천천히 읽어주세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납을 낳고 아미다납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시독을 낳고 시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서 전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마태복음 1장은 낳고만 계속 이어지죠. 지루할 정도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맨 첫 머리 말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나오거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음에 올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 중 왕이 메시아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죠. 그 바빌론에 잡혀간 후에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이후에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와서 다시 우리 민족이 그 나라를 일으키고 평화롭게 사는 훌륭한 세상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올 선지자는 다윗과 같은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왕이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셋을 딱 묶는 거죠. 첫 대가리부터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걸 입증을 시켜주기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어떤 존재냐? 이제 예수님 족보가 그와 같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옆에 다윗의 후손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안 되면 절대 이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족보는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마태는 이 족보를 굉장히 중시한다. 첫 대가리에서 이제 이 부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족보를 이렇게 보면은 14대 14대로 끊어져 내려오죠. 족보가. 누구서부터 누구까지가 14대, 거기서부터 언제까지 14대, 그 다음 바빌론 유수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런 식으로 14대로 나눠준다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기독교, 유대인들의 비밀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동양도 마찬가지고, 바빌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유대, 애굽, 인도 모든 족속들이 다 공통적인 게 완성의 수를 7로 봐요. 7이 완성이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그 일주일도 7일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 한 번 이렇게 바뀌는 걸 7갱신이라 해서 가불, 병정, 무기, 경 7번째 경이 바뀐다라는 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7은 성스러운 숫자로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계 행성도 7개를 7행성으로 가장 중심으로 하거든요. 수화, 금목, 토에서 뭐 수성, 화성의 7별을 7행성으로 해서 그것이 인류에게 가장 영향을 준다. 이 이상하리만큼 동서양 인디언까지 목라해서 7은 절대적인 숫자가 돼요. 항상 신성한 숫자예요. 근데 이 7의 제곱은 이제 신성한 수 이상 넘어서서 완성된 수라고 하거든요. 7 곱하기 2가 14가 되면. 그래서 이 족보 뒤에도 14로 끊어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7을 신성시하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이를 낳으면 7일, 371, 뭐 금줄은 371 가르치고, 사람이 죽어도 7일에 제사 한 번, 14일에 제사 한 번 해서 그 7번 제사 49일날 딱 끝나잖아요. 77은 49에서. 동서양 막론하는데, 아까 그 계보롭게 나눈 거는 특별히 뭐 꼭 그대로 돼 있다라기보다는 상징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징적인 숫자를 활용해서 예수님이 7의 완성수로 이렇게 나간 성스러운 존재다라는 걸 부각을 시키는 거죠. 요즘 이제 이렇게 써진다 보면 오히려 비판을 하겠죠. 뭐 웃어보겠죠. 근데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들어맞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거든. 당시 사람.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오병이어에 나오는 뭐 하고 7광주리가 나오고 다 그런 상징들이에요.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상징을 읽을 때는 그 나라 문화나 문명, 전통 속에서 각자 뭐 7광주리가 남았다, 또 12사도다, 12지파다 이런 걸 읽을 때는 그 민족 문화를 알아야 그게 무슨 뜻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족보를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묘한 게 있어요. 여자가 4명이 나옵니다. 이 족보에 여자가. 그죠?
여자가 4명, 나중에 예수 어머니 마리아까지 5명의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의 성격이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족보에서 주목해야 하는 게 여자들의 성격. 예수님이 성처녀 몸에서 났다, 그죠? 동정녀의 몸에서 났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게끔 써놨어요. 이 6. 그럼 하나 볼게요. 첫 번째 나온 여자가 다말이라고 나옵니다. 3장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있거든요. 다말에게서. 야, 다말이 누구죠? 그건 분명히 지난번 우리 구약 때 공부했거든. 다말은 누구냐? 다말의 시아버지가 유다였죠. 그지? 다말의 시아버지가 유다인데 다말이 과부가 됐단 말이야. 그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그 어린 그 셋째 아들 보고 그 형수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라. 그때 그 공범 기억나죠? 그랬는데 요놈이 자식을 낳아봐야 내 새끼 아닌데 내 재산이나 나중에 뺏기지 하니까 씨를 여자한테 안 뿌리고 땅에다 사정을 해버렸거든. 그러고 아기를 그 씨를 안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패했는데 다말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유다가 다말 보고 친정에 가 있으라 하고 친정에 보냈어요. 다말을. 그 친정에 가서 생활하는데 몇 년 시간이 오래 지났단 말이야. 그 유다가 그쪽 지역을 여행을 가요. 가다가 이쁜 여자를 만난 거야. 만나니까 동침을 했잖아요. 동침을 하고 며느리 낳은 거야. 그게 시아버지인지 유다인지. 동침을 하고 이제 그 자기 지팡이하고 몇 가지 식물을 주잖아. 나중에 뭐 있으면 요거 내를 상징하는 식물이라고 주고 헤어졌는데 이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해봤단 말이야. 다말이.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사생아를 지금 낳게 된 거잖아요. 정식 그것도 아니고 시아버지 아들 씨를 받아왔잖아. 그런데 이게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뭐요? 이 창녀 취급을 하잖아요. 그때 구약에 창녀 취급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 이 다말이 유다가 준 지팡이하고 식물을 탁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러죠? 이 여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죄가 없는 결백이잖아요. 결백하고 깨끗하다. 동정녀와 관련이 되죠. 깨끗함을 상징한 이상이 없다. 죄는 그 셋째 아들 보고 동침하라고 시켰던 내 잘못이다. 이 여자는 죄가 없다. 성스러운 여자로 바꿔주죠. 다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그 행장에 왜 이 여자가 등장했는지. 두 번째 여자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라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 나오죠. 여호수아기에. 라합은 뭐냐? 이방인 여자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략하려고 여리고성 공격 계획을 세우고 스파이를 여리고성에 넣어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스파이들이 가서 정보 수집으로 간 애들이 여리고성 기생 라합 집에 머무른다고요. 기생집에 그 라합이 기생이야. 창녀야. 창녀 집에 머물렀는데 이 창녀가 여리고성 왕한테 일러 바쳤죠. 바친 왕이 그 새끼들 행적을 잘 네가 감시하고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걸 지켜보고 바로바로 보고해라. 근데 라합이 와가지고 그러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이제 자기가 신고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신고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유대 세력이 이기게 생겼거든. 성을 뺏을 수 있을 정도 세력이 크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쪽 자기 성인 자기 나라 왕 편을 들면 자기가 더 죽게 생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부하들한테
라합이 얘기를 하죠. 우리 왕이 당신을 감시하라고 내 지금부터 내가 당신 편을 들 테니 나중에 이걸 점령했을 때 우리 가족, 형제들 다 살려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여자가 라합이에요. 그죠? 이 라합이 그 창녀인데 고래갖고 이제 나중에 여리고가 점령하고 라합이 누구하고 결론한가요? 그죠?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는다고요. 자, 이 여자 창녀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편을 들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깨끗한 여자로 이게 신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여자로 받아들여지죠. 라합은 받아들여져 거기서 난 사람이 예수님 족보의 조상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재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예요. 룻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룻은 여러분들이 내가 요것에 관련된 게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분들 네 사람 여자는 다 그때 다 갔네요. 룻은 누구냐? 룻은 그 엘리멜렉이라는 히브리 사람 그 부인인데, 룻은 어디 여자죠? 모압 여자야. 모압 쪽이지 히브리가 아니라고요. 여전히 유대족이 아니었죠. 근데 이 엘리멜렉 그 타고 결혼했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시부모인 누구죠? 나오미하고 이삭 죽게 한 이야기 생각나죠? 둘이 이삭 주워서 살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삭 주우러 갔던 농장 주인 보아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시어머니한테 그 보아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리고 결혼해라. 이렇게 돼서 보아스의 아이를 낳잖아요. 그 저기 누구야? 룻이. 그게 여기 나오는 이제 아까 어디입니까? 그 5장. 응? 그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네. 그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예수님 족보에 오벳이 이제 또 그 족보에 올라가요. 오벳도 예수님 족보죠. 그럼 보세요. 이방인 여자에다가 한 번 결혼해서 실패했고, 그 다음에 남의 씨를 받아서 자기 종족의 씨로 전달했던 게 룻이잖아요. 보면 다 비정상적이죠? 이 여자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밧세바죠. 밧세바가 또 나옵니다. 밧세바는 누구죠? 사무엘기에 나왔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이 간음을 했던 여자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한테 누가 나죠? 솔로몬이 나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네 성처녀들이, 그 성스러운 어머니 네 분이 다 창녀였거나 유부녀였거나 남의 여자였거나 아니면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로부터 오는 족보라.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논란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마리아께서 예수님 한 거는 비정상적인 혼전 성관계였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뭐냐, 그런 거는 역사적으로 그러냐 저러냐 하는 건 논란에 불과하다고 저는 봐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논란이야. 예수님이 실제 동정내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 그런 사람이냐, 여기 나온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족보냐, 이건 중요치 않다. 예수님이라고 분명한 거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 위대한 선각자요, 인류 구원자라는 거죠. 요것만큼 우리가 변동할 수 없는 진실이거든.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출신이 어떤 거냐라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헐뜯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컨대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야부인 옆구리로 태어났냐,
이 여자의 자궁으로 태어났냐? 누가 봐도 옆구리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성인이고 위대한 분인데 보통 사람처럼 여자 자궁으로 태어났다. 그러기는 좀 제자들이나 그 신도들로서는 기분이 얹지 않으니까 이분은 자궁, 인간처럼 자궁하고 옆구리로 태어난 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 해서 석가모니가 거짓말이었냐? 석가모니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은 자냐? 성인이 아니냐? 또 인류의 스승이 아니냐면 아니잖아요. 이건 진실이잖아요. 석가모니는 인류의 스승이라는. 예수님도 똑같다는 거죠. 아까 이 족보에서 암시하는 거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숨길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께서 예수를 잉태하고 이런 과정을 당시 사회적으로는 숨길 길이 없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그 이후로 예수님이 무지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자가 유일하게 이 복음서 중에서 마태만이 그걸 커버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마리아가 혼전 그런 걸로 섹스로 아기를 뱉든 하나님한테 성처녀로 해서 태어났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과거의 사를 한번 보라. 누구한테도 누구가 낳는가. 그러면서 이 족보, 예수님 족보를 할 때 네 여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뤘던 네 분의 여자 사례를 족보에다 끼워 넣은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탄생에 관한 거는 예수님 탄생이 성처녀냐 아니면 불륜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라는 거를 못을 박아준 게 이 족보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성처녀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나왔다 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또 예수님께 성스럽게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되지 않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예수님은 실존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이 세상을 변화를 시켜주고 우리를 가르친 위대한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든 이분의 실체, 이분의 그 실력, 그 다음에 이분의 성령만큼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 요게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는 거죠. 출신이 뭐냐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마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앞에 족보분에서 많이 했던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1장 마태복음 제1장 예수님 족보, 이 족보 공부는 다시 돌아가면서 구약에 돌아가서 족보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집에 가셔서 한 분 한 분을 만나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족보 공부는 교회에서도 잘 안 시켜요. 잘 안 시켜. 그냥 족보 누가 낳고 하고 그냥 싹 넘어간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족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고, 그 다음에 유대 사상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연결되는 고리고, 그렇다면 성인의 족보는 어떤 것이었냐, 성인의 족보는 성스러운 것이 성인의 족보여야 되냐 아니냐라는 문제도 있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 같이 하나님 아들이고 성스러운 분은 족보에 있는 조상들이 다 훌륭한 분들만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은 그런 성인이라면 우때부터 저기까지가 훌륭한 성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성인의 족보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뭐냐? 진리는 저 높고 찬란한 거기 때문에 지저분한 게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참이라는 거는 이만큼의 더러움도 있어서는 안 된다. 성령이라는 거는 인간의 때 묻은 이런 것이 아니다. 찬란한 옥구슬과 같은 게 성령이다. 이게 우리들 갖고 있는
편견이요, 관념이라는 거죠. 이 족보를 얘기를 제가 하는 건 뭐냐.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구약으로 들어 그 인명을 다 하고 그 사람 일대기를 읽어보시면 그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찌질하고 진짜 못났고 못된 짓은 도맡아선 사람들이에요. 다. 그잖아요. 제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부터 그랬거든요. 얼마나 찌질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마누라나 지켜주지 못하고 가서 내 동생이라고 그래, 여동생이라고 그래, 친동생이라고 그래 하고 다른 왕한테, 바로한테 지 마누라 잠자리에 들이보내고 바로한테 그 상으로 양과 낙타와 이런 선물 잔뜩 받아가 나중에 들통나갖고 호되게 야단 맞고 다시 각시 반납받잖아요. 안 죽으려고 각시 팔아먹은 거거든. 그죠?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를 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개념에서 엄청 찌질하죠. 오죽에 못났으면 지 마누라로 그랬을까. 근데 그 한 번뿐이 아니었잖아요. 또 이쪽에 와갖고 또 한 번 그러죠. 모아방한테, 모아방이 그쪽에 와갖고 또 한 번 마누라 바치죠. 이게 아브라함이야. 예수님 조상의 최후 때. 그럼 내려오면서 쭉 우리가 유명한 다윗만 봐도, 자기 부하 마누라가, 장군 마누라가 이쁘니까, 그거 어찌 해보려고 해갖고, 데리고 잤는데, 애기를 딱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가 그걸 알면 방귀들까봐, 그 자기한테 충성을 다한 장수를 전쟁터에 몰아넣고, 진격하라고 시켜놓고, 다른 부하나 장수들한테 밀명을 내리잖아요. 아무도 따라가지 말고 혼자 가겠더라고. 혼자 가도 죽어버려. 그래서 죽게 만든 게 다윗이잖아요. 예수님 족보 성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조상들 중에 아까 네 여자. 장녀부터 시작해서 시아버지하고 섹스한 여자, 또 남자를 통해서 시를 받아온 여자 4명. 이 4명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게 예수님 족보 안에. 예수님 족보는 어지럽고 더럽고 치사하고 못난 족보죠. 결국 뭐냐,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는 그렇게 찬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도 묻고 거짓도 있고 참도 같이 어울려지는 거. 이 세상은 어울림이거든요. 언제나 찬란한 것만이 진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진리, 높고 찬란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만 진리라면 나머지는 뭐가 되죠? 다 비진리잖아요. 우리 삶은 다 비진리.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은 다 비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 부처님 같은 분, 석가모니만 찬란한 삶을 산 사람이고 우리가 산 사람은 다 형편없는 삶이고,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식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못 되잖아요. 근데 우리 누굽니까? 우리도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족보는 뭐죠? 우리들의 족보여야 맞는 거죠. 우리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여야 된다. 우리와 예수님이 다르지 않다. 나와 석가모니가 다르지 않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신의 아들로만 계속 성스러운 신의 아들로만 남아있다면, 그분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품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돼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못 받게 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시타르타가 엄마 자궁에서 나오지 않고 옆구리로 태어났다면 우리하고 다른 별종이죠. 우리가 천년 수행을 해도 부처되기 틀려먹은 거죠. 수행해서 깨달은 자가 돼서 부처되는 건 틀려먹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났죠? 그 사람들이, 그 성인들이 지저분하고 생각했던 여자 자궁, 냄새나는 자궁통에서 우리는 났잖아요. 그분들은 옆구리에서 났고 한 번도 섹스도 안 한 성처녀 몸에서 난 분들이 우리하고 별종이죠. 외계인이지.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과 함께 된다면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느냐.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뭐야? 나는 그분들이 예수든 부처든 공자든 노자든 누구든 그 사람 내려와야 된다. 우리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와 같은 인간일 때. 그때 그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구원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에 마태라는 사람은 세리예요. 원래 그 가장 유대 사회에서 경멸받는 총독부잖아요. 식민지에 부역하면서 식민지 총독부에 소속된 세금 걷는 세리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친일 매국노야. 최고로 미워하고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이 마태잖아요. 그 마태는 뭐냐? 예수님이 내려와야 된다. 하늘로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 있어갖고는 도저히 우리 삶을,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다. 내려오셔야 돼. 인간으로 내려와야 돼.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이 족보 속에 담기 시작한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족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없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는 족보를 딱 해놨어. 마태답죠. 마태답게 이걸 해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 구원받았고 그런 분이 더 위대해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희망이 있다. 이게 구원사상의 기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족보가 이렇게 이상한 여자들이 전부 끼어있네. 그리고 성처녀라고 아주 성스럽다고 했던 아줌마들 다말, 그 다음에 룻, 또 누구죠? 우리야, 그 밧세바, 이 모든 성스럽다고 했던 어머니들 다 추적 여러분들 지난 구약을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성스러운 진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구약에 다 봤으니까. 그럼 마리아라는 존재, 이제 마지막 5번째는 마리아도 어떤 존재인지는 짐작이 다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격이 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격이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신앙심도 없는 자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죠. 예수 어머니가 창녀였고 뭐 로마 병정한테 간음을 당했고 관계없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 30 학계에서는 2가지로 나눠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잉태했다. 신학적 입장 그대로 믿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이 아닌 역사학자 중에서는 마리아는 로마 병정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래갖고 임신했다는 게 거의 다수설로 확정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 그렇지만 그거는 역사적으로 뭐 여러 사람들 하는 건데 누구도 몰라요. 진실은 다 추측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게 그렇게 나섰던 저렇게 성천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말씀으로 그냥 잉태해갖고 낳던 예수님이라는 훌륭한 분, 우리가 더없이 믿어주고 존중하고 배워야 될 그분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 출신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태어난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렇게 태어났으면 안 믿고 이건 신앙도 뭣도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훌륭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먹을 것인가.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깨워나가면서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을까. 여기에 주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논란은 사실대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 논란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명확히 알수록 예수님을 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처녀로만 알고 다른 쪽에서 있던 이런 논란들을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는 그렇죠. 불편한 진실은 알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그 확증 편향이야, 우리는. 이건 진실은 불편해.
그러니까 여인은 듣기 싫어. 그런데 그래서 나는 무조건 성처녀만 고집을 했는데 어느 날 내 성처녀라는 관념이, 내 속에 성처녀 관념이 깨졌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라. 그게 깨진 순간 자기의 모든 게 깨져버리잖아요. 이제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출신이 아니라 이 존재를 믿는 거. 그리고 이분의 가르침. 이거는 누구도 부인 못할 소중한 가르침이고 성스러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거기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창녀로 몸에서 태어났던 성처녀 몸이나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 깨지지 않는 믿음이 된다. 예수님. 그래서 나는 어느 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참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족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읽어보시라. 그리고 이제 그 참됨이나 진리, 예수님은 진리 자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징이고 진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체, 동일하다 이렇게 봤을 때 진리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족보도 진리죠. 그죠? 진리는 진리를 낳는 거죠. 진리가 아닌 곳에서 진리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이 족보도 진리다. 근데 그 진리라는 족보가 뭐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 성스러운 것과 범스러운 것, 그죠? 성과 범, 탁한 것과 청정한 것, 동과 정, 이런 것들이 다 공존하는 족보. 그죠? 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게 진리다 라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 반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깨끗한 거 일변도로만 있다면, 요게 되면 예수님도 그런 존재겠죠. 깨끗한 거 일변도 예수님 깨끗한 요 존재로만 된다면 이 세상에 나머지 것은 다 비진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쪽만 진리고 이쪽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진리의 개념이 조금 곤란해지죠. 진리란 건 뭐죠? 모든 것에 통용되는 가장 보편성이잖아요. 통하지 않는 곳이 없어야 돼요. 모든 곳에 통하는 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쪽 깨끗한 곳에만 통하고 더러운 곳은 통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반쪽짜리 진리죠. 진짜 진리는 더러움과 깨끗함, 선과 악을 다 아울러주는 게 참된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과 악이 통합돼 줄 때, 선과 악이 하나로 결합돼서 내 안에 선이 있고 악이 있을 때죠. 그때 내가 참된 자지. 내 안에 선만 가득하고 악이 전혀 없다면 참됨은 옆에도 갈 수가 없는, 참된 자가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죠. 인간이 아니게 돼버리죠. 선만 있다. 여러분 안에 선만 있나요? 악이 따로요. 악과 선이 같이 있잖아요. 잘난 게 있고 못난 같이 경존하잖아요. 슬픈 감정이 있다면 기쁜 감정이 공존하고 있어요. 슬픈 감정. 모든 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잖아요. 단 하나도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도 잘난 척 잘하잖아요. 난 잘난 척 잘해요. 정말. 근데 잘난 척 잘하는가 하면 내 안에 또 다른 게 하나 있죠. 잘난 척 잘하는 것의 반대적인 성향. 겸손할 줄도 알잖아요. 잘난 척과 겸손이 내 안에 같이 공존하는 거. 이게 인간 아니겠어요? 인간이, 우리는 그러면 인간은 뭐죠? 우리를 만든 건 하나님이었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당신과 꼭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당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럼 하나님 안에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잘난과 못난, 깨끗함과 더러움, 선과 악, 선과 범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 그거 우리 안에도 있는 거고요. 네? 그대로죠. 그렇다면 예수님 족보도 깨끗한 사람도 있고
좀 고약한 사람도 있고 이게 정상적인 족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나는 이 예수님 족보가 정말 정난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다라고 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낸 거다.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가 인간의 계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속성들을 족보로 표현해 놓은 거라고 저는 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내 속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어디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환희로웠던 거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얘기가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부 여기는 중도이야. 제 얘기더라고. 내 얘기야. 내 마음의 이야기. 그리고 이 족보마저도 내 마음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죠. 아까 이 상반된 나, 분열되어 있는 내 마음, 잘남과 못남, 그죠? 충만과 공허, 또 텅 비어져 있는 그 허무함과 가득 찬 충만감이 공존하는 내 마음처럼 이 족보도 그러한 사람이란 이름, 조상이란 이름으로 내 마음을 대신 표현해서 다 모여있더라. 14대 합치면 얼마죠? 그러면 30, 그 다음에 42대인가요? 42. 그죠? 42대. 42가지 중생이죠. 내 안에 있는 42명의 인간. 좋아하는 놈, 싫어하는 놈, 잘난 놈, 못난 놈. 그죠? 오만한 놈, 겸손한 놈. 내 안에 다 있잖아요. 이런 인간 군상, 42명의 중생.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인간들이죠. 이 모습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족보에 나온 사람 한 명 한 명을 구약에 찾아 들어가서 그럼 일대기를 한 번씩 보라. 그러면 당신들 마음에 있는 42명의 중생의 마음을 알게 된다. 다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게 실제 족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족보라면 너무나 공교롭게 42가지 내 마음에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이 족보에. 그리고 아까 그 여자들마저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다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예수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세리와 창녀와 문둥병자들, 과부, 여자, 어린아이, 고관 대적들 아니고 그 지저분한 사람들, 그 못나고 더러운 사람들하고 항상 섞여 살았는지 이 이유를 아는 거죠. 이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잖아요. 성은 언제나 범 속에 있을 때 성이지 성이 따로 놀면 성이 아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실제 정말 걸름 보면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족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스러운 족보다. 자신 있게 이걸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태로서는. 네, 저는 마태의 마음이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족보를 만들어 넣을 수가 없었다. 마태야말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저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다른 제자들은 이걸 안 해요. 안 했어. 족보는 마태만 내놔. 딴데 족보 아예 얘기도 안 해. 그건 뭐냐. 그만큼 예수님을 알았던 분이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마태 같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족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는 과정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그만둘게요. 읽는 건. 예수님이 요셉과 약혼하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더라. 그랬죠.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제 그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혼전에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그 망신은 안 주고 조용히 끝내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인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요 예언은 누가 했냐면 그 제가 제일 좋아했던 우리 그 선지자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이사야인데 이사야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한 얘기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기절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대목이 분명히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이제 실제 마리아님 몸에서 처녀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어떤 그 남녀 관계가 없이 예수님을 마리아께서 잉태해서 나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실현됐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예수님 탄생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찾아 들어가서 이 대목을 보시면 전혀 다른 분위기를 또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이사야가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당시의 사회가 아시리아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와서 그 점령을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그 유대 땅을 다 이제 점령을 하고 돌아갔는데 북이스라엘이 반기를 들어요. 아시리아에. 그 아시리아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싸울 생각을 갖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국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아시리아를 몰아내려고 전쟁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남유다에 동맹 요청을 합니다. 같이 아시리아를 몰아내자.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해다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요게 이제 할 때 유다 왕 아하스가 겁을 먹어요. 겁을 먹어갖고 안 가려고 그럽니다.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 그 전쟁에. 그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호되게 꾸짖어요. 그 남유다 왕을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그 선지자 말은 항상 왕들도 많이 경청하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한테 가서 네가 그래서 독립을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명령이다 이거는. 그래도 겁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 아냐 너. 아하스한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하시라 하는 거니까 너는 용기를 내. 절대 안 져. 이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하는 말이 그 얘기죠. 보라! 처녀가 아기도 벤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처녀도 아기를 낳는 법이야. 그러니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요런 논리로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던 대목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대목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 말이 나온 배경을 보면 그때 당시 이 이사야가 아하스를 왕 아하스한테
북이스라엘하고 손 잡고 아시리아 물리쳐. 겁먹지 말고 이 겁쟁아.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이야. 니는 저 강대국 아시리아에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꽁무를 빼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는 위대한 분이다. 그 말 믿으라 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훗날 실제 마리아께서 또 인기하니까 그렇게 한 말인데 그게 또 요놈 예언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절묘하죠, 이 부분.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실제 이 예언이 예수님을 위한 예언이라고 해도 뭐 문제는 없겠지만 이 예언이라는 요 말이 나온 배경은 바로 남유다 왕이 꽁무니 빼고 도망가고 자꾸 아시리아 무섭다고 결국 아하스가 나중에 멸망하게 된 게요. 이사야 말 안 듣고 계속 그 전쟁 참여를 안 해요. 안 해갖고 결국은 이제 아시리아한테 잘 보여서 자기는 안 멸망시켜주기를 바라고 아시리아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결국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죠. 자기 손에 자기가 멸망을 당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대목과 또 연관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렇게 이제 된 게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전체입니다. 오늘 몇 가지 할게요. 그 2장은, 마태복음 2장은 따로, 다음 시간에 2장, 3장을 할 테니까 2장, 3장을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특히 교회를 여기 다니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아까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 구약의 그 장을 찾아서 한 번씩 꼭 그 인물들을 찾아보십시오. 이게 필요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 인물들을 알아야 신약의 흐름을 나중에 알기가 좋아요. 근다고 여기서 지금 일일이 한 명을 다 하려면 더러 구약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기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오는 이름의 사람들 행적 그걸 쭉 보면 그렇구나 그러고 예수님 탄생하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한 3분 정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구약 요 인물들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와 똑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3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거는 예수님은 12제자인데 어떤 경우는 12아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와 같이 그 성격만 다르지 예수님 사적과 아주 유사한 그래서 지금 요거 예수님 일대기인지 이 양반 얘기인지 형편만 약간 바뀌어 있을 뿐이지 이쪽에 제자 이쪽은 아들 이런 식으로만 될 뿐이지 그 비슷한 맥락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은 우리가 그 신약에 구성될 때 왜 예수님은 12사도를 선택했을까? 그게 과연 12부족 때문에 선택한 것인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에서는 그것이 원인이 돼서 12제자인가? 아니면 또 그 앞에 있었던 그 누구죠? 그 요셉 아버지 야곱. 야곱의 12아들의 모델이 이 12제자인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곰씹어볼 대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질문.